저희들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만 같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닭살이 돋아가지고 이렇게 멋져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 인사를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네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만 같아. 이상한 반응을 할지 모르는데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을 알고 살아가고, 그들은 그렇게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직도 서먹서먹한데요. 인사를 하나만 더 하죠. 제가 대학부에 가니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빠삐용. 아십니까? 빠삐용. 버터플라이. 빠삐용은 내용이 뭐냐고 설명해야 돼요. 빠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용서합시다. 아셨습니까?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합시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빠삐용. 지금 오랜만에 처음 오기 때문에 분위기 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주일아 지금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장난하며 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그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는 편견이라는 단어입니다. 편견. 이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편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편견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손해보거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편견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꿈의 사람들이에요. 비저너리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신앙은 보느냐 못 보느냐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신동님 기도하셨지만, 조국의 현실을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이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의 그 아픔과 진통들.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또 늘 힘들어합니다. 글쎄요, 통일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이 열강들 사이에서 늘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힘들지만은 바깥을 보게 되면 IS들의 그 참 잔혹한 행위들, 또 그러면서 일어난 많은 난민들의 어떤 그런 또 아픔들, 이 세상은 갈수록 무법화, 황폐와 비인간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때야말로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들 답답하고 암울해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 계속해서 최 목사님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뿜어내는 그 꿈의 그 역사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꿈을 노래한 사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나,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랍니다. 해석을 하면. 그런데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꿈과 비전을 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15세기 말 남부 유럽에는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콜레라와 페스트가 창궐합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이 나날이 계속되는 그때 1492년 어느 가을날, 이 포르투갈의 수도인 그 리스본 항구 저 끝자락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 자락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여기는 끝입니다. 더 이상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 한 사나이가 그 바위 위에 올라섰어요. 여기 적혀 있는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희망을 선포하고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희망의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콜럼버스.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1963년도에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그 어떤 평등과 인권을 위해서 이런 노래 한 분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 말입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옛 노예의 자녀들과 옛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저 조지아 붉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식사하는 날이 오리라는 꿈 말입니다. 이 연설을, 이 기가 막힌 연설을 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5년 후 68년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꿈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40년, 50년이 지나도록 그분이 외쳤던 그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꿈이 실현된 탓일까요? 2008년 11월 4일 47살의 젊은 흑인 하원의원 버락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서 지금 재선까지 하셔서 지금도 미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악관 아침 식탁에 흑인 대통령 그리고 백인 문무백작들이 마주 앉아서 식사도 하고 회의를 합니다. 백악관이 흑악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꿈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에도 꿈을 노래했던 영원한 청년 김중권 목사님 계십니다. 이 참 생색이 난 이 조국의 현실들, 늘 이렇게 남북으로 또 노사 간의 갈등으로 늘 힘들어하는 그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얼마나 선동적이고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이 말에 많은 젊은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1969년도에 250만 성도들이 1980년도 들어서면서 1천만 성도로 급부상합니다. 이것을 한강의 기적 못지않게 우리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적의 그 뒤에는요 바로 이런 영적인 부흥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급기야 1970년 12월 30일 CBS 방송국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 앞에서 선포합니다.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선교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미국 땅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는 그런 선교 한국의 위상을 지금도 떨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저의 멘토인데 오하는 목사님.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서 작은 예수를 만들겠다는 정말 당찬 꿈을 가지고 그는 30년을 그냥 진액을 쏟으면서 사역하시다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큰 교회가 세워진 걸로서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큰 교회를 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당 100을 당하고 1000을 당할 수 있는 한 번 교회라면 절대로 놓지 않고 그들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그 일에 그분은 매진하셨습니다. 제가 섬겼던 전도파 사역도 훈련을 받으면 일당 100을 당하고 1000을 당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또 양육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목회자의 동력자로 심지어는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파송되는 선도사로 그들을 키워내는 그 일을 지난 1962년도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 사역을 시작해서 전 세계로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편견 없이 꿈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영혼에 미친 자들입니다. 미치면 미칩니다. 한 곳에 올인하면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침반,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편견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들을 가지고 편견을 가진 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인 이 아무런 시대 앞에 우리가 희망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도 희망을 창조하고 또 희망을 선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져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이웃이 되자, 우리가 구제를 하자, 착한 일을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누가복음 10장 전체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70인을 따로 떼어 주님이 보내십니다. 9장에는요 12제자를 파송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70인이 나가니까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웠을지 몰라. 떼거리로 나가니까, 2씩 나가니까. 그들이 나가서 주님이 일러주는 대로 주님이 아주 세세하게 지침을 주십니다. 9장에서도 그러고 10장에도 그러고 두 벌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를 차고 가지 마라. 가면 복을 빌어줘라. 그리고 오래 머물지 마라. 혹시 받지 않더라도 개념치 마라. 영접치 않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치 않는 것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라. 아주 자세하게 주님께서는 지침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서 제자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7절에 보면요,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오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병들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외쳤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냥 전한 겁니다. 예수님 보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나도 사단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근데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얘들아, 너무 그렇게 졸랑거리지 마라. 너무 우쭐거리지 마라. 전도 한 번 하고요, 좀 하고 나면 막 우쭐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마. 그것보다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나여 기뻐하라. 제가 요즘 그 말씀을 조금 이해합니다. 사역을 좀 내려놓고 좀 시니까요 보이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 시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자기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도 보면 주님이 또 제자들을 계속 칭찬하십니다.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이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계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했으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또 복이 있다고 주님이 극찬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극찬을 하니까 아마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한 율법 교사가 마음이 조금 그래가지고 아마 대표 인사로 아마 주님께 시비를 걸려고 온 것 같아요.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시험하려고 좋지 못한 생각으로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율법사가 던질 질문이 아닙니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지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런 율법교사고 스펙도 많고 사회적 지위와 또 물질과 모든 다 두루 갖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죠? 어떻게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죠? 이 살만 나지 않는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 구석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본푸른 교회에 나오신 그 이유가 뭡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선물은 뭐가 선물이냐면 믿음이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이 아니고 믿음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믿어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요일날 이 단풍돌이 가야 될 이 계절에 이 주일날 여기 나온다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율법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많이 했으니까. 네. 그는 무슨 노력이나 선행으로 해야 되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상종합니다. 당신이 보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쭐거리듯이 그나마 신명기 6장 5절에를 외웠을 것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정답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시네요. 잘 아시는 대로 행하세요.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대화가 오고 와야 합니까? 예수 선생님, 정말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나는 율법학자요. 난 율법을 많이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알고만 있었지 행하지를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군요. 돌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베풀고 싶은데 눈을 딱 꼽아도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를 좀 더 해드리죠 하고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하십니다. 이 스토리 안에는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이 세 인격체가 나옵니다. 저는 이 세 인격체, 이 세 인격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편견과 또 우리의 잘못된 이 시력들을 어떻게 교정시켜 주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강도 만난 자는 누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도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들을 통틀어서 저는 강도 만난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강도를 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뒤집어서 말하면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전도를 한 지존파가 있었어요.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은, 젖가슴을 뜯어먹은 정말 악랄한 죄인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소시박씨 부부가 사업하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틀어먹을 이 어음이 부도가 나서 이거를 막지 못해가지고 남산에서 이렇게 아내랑 같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랜저 성경성을 타고 온 걸 보고는, 이 그랜저 타고 온 걸 보고는 부자인 줄 알고 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잔혹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존파 얘기는 또 다음에 철학의 도 시간에 나머지는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제가 이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미쳤냐? 그 인간들이 어떤 놈들인데? 복음을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복음 들으시면 기회는 줘야죠. 믿고 안 믿는 거에 그 친구들 책임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강도를 당한다는 것은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의 강도 당한 자의 정말 아픔은요, 강도를 당했어요. 맞았어요. 뺏겼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첩첩산중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PPT를 띄우지 않았는데요. 자, 얼마 전에 하혜성 씨가 죽었어요. 나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남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던 그분이 야구계의 참 별이었는데 가셨어요. 롯데 부회장 이윤원 씨도 믿음도 꽤 좋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셨습니다. 강민규라고 아십니까? 교감 선생님 세월호 사건 때 첫날 구출돼 나왔습니다.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조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내 새끼 같은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사냐? 아이를 구하기도 그냥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죽었습니다. 김종학 PD도 모래시계, 인간시장, 여명의 눈동자 같은 이런 안방극장을 독차지했던 그 PD 드라마의 이 작가도 죽었습니다. 사업 실패하다가. 자, 국민 배우 최진 씨는 왜 죽었나요? 그렇게 예쁘고 인기 많고 돈 잘 벌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견디다 못한 동생도 죽고, 또 그냥 이것저것 더 힘들어져서 그랬는지 남편 조성민도 죽고, 그러다 그냥 또 그냥 젊은 그냥 청년이면 안지환도 죽고, 정다변도 죽고, 장자연도 죽고. 이름 안 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살 도미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정무원 현대회장은 그 육척 장구가 왜 18층 자기의 집무실 들창가로 몸을 던져야만 했는가. 이렇게 나라의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그 봉화마을 기산에서 왜 자기 몸을 그 바위돌 위에 던져야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우리 복음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정말 악소리치고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비길 언덕이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여기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여기 퍼져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좀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원이라. 우리는 비길 언덕이 있어요. 아버지, 무슨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가르쳐달라고. 또 도와주십니다. 아니면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니면 또 강한 등짝을 주셔서 그걸 이겨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이나 인기나 또 권세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얄팍한 자존심만 건드려도 그들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이런 유명 인사들, 가진 자들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냥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하다고 소문난 아무개 아빠, 열심히 성실하게 외국 가서 그냥 돈 벌어가지고 와서 그냥 차곡차곡 집에다 보내줬던 이웃집 아무개 아저씨, 돌아왔더니 아내가 없다. 한순간에 비정의 아버지, 비정의 남편이 돼서 아내도 죽이고 세상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가끔씩 봅니다. 또 여자들도 그렇죠. 남편 시종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자식들을 그냥 정성들을 키웠는데, 그런데 또 가정이 어렵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모든 공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졸지에 강도 만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요즘 이 시철이죠. 재수 삼수 하다가 안 되면 또 나눠내립니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입니다. 다 아는 재수인데 그 한 번 떨어졌다고. 저는 이래봬도 입학시험만 11번 치가지고 겨우 대학 간 사람입니다. 자세하고 궁금한 거 하고 싶으면 점심 먹을 때 얘기하세요. 정말 그래요. 이들이 다 강도 만난 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들처럼 보지 못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출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도 저런 직급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들은 괜찮을 거야. 어르신들을 보면서 노인들은 괜찮을 거야. 내가 뭐 얘기한다고 그들이 뭐 하나님을 믿기나 하겠어?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사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우린 주님처럼 주님 앞에, 이 사람처럼 주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빳빳이 되어들고 따지진 않았어요. 주님 앞에 그냥 되어들진 않았지만 내 이웃이 누군지, 내가 돌아와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차원에서는 아마 같은 수준이 아닌가. 이 아침 눈을 들어 축설복식이 많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같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3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안 본 게 아니에요. 보고 피해갔다고 했습니다. 보고 피해갔어요. 왜?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어른이기 때문에 늘 몸을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좀 피를 묻히고 오물을 만져도 다시 정결케 하시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시의원, 구의원, 라이온스 클럽, 아니면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신부님, 다 이런 분들입니다. 자기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도했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왜 지나갔을까요? 귀찮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면 당장 내일 아침에 최원정 목사님이 누가 안 나왔냐 전화해봐. 전화할까봐 안 나오셨습니다.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한 대지가 넘어갈 때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죠. 아멘! 아멘 하는 말은 예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와서 그런지 오늘 골프가 잘 맞는다. 새벽기도 이번 일주일 했더니 내가 산 주식만 모르더라. 이런 걸 보고 기독교적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려운 말로 종교적 감상주의라고 그럽니다. 뭘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일 없으신 분입니까? 자꾸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골프 치는 것을 시비 건 게 아닙니다. 주식 샀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재테크하는 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뭘까?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저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저는 복음 들고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탄절날 아기 예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한 영혼, 주님 올 한 해 동안 이번 달에 제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우리가 그들을 못 본 채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세상은 정말 비참해지고 맙니다. 전도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가서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좀 진작 오시지. 이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제 오시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니까요, 결심 기도를 하십니다. 영접 기도를 하시고 나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성령이 맺는데요, 성령이 많은 걸 모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로, 또 어떤 분들은 채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 자기의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순간에 풀어지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내가 90이 넘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가 했더니 오늘 이 말을 듣고 죽으려고 여태까지 안 죽고 살았나 보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찾아가면 만날 영혼들이 있습니다.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전사님하고 문구점에 책을 재본하러 갔다가 그 문구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10분 복음 전해서 영접하셨어요. 천지교인이랍니다. 또 어제도 아침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임성복 권사님이, 목사님 저 빵이 좀 있는데 이 빵을 좀 여기 경비 아저씨한테 나눠주면서 좀 전도하고 싶대요. 오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좀 머뭇거리니까 그럼 제가 혼자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냥 옷 입고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요, 내 생애에 2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밤늦게 들어갔는데, 목사님 오늘 우리 아버님이 좀 돌아가실 것 같은데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새벽에 갈게요. 새벽에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강철로 빚으시든지 6시간만 좀 살려두든지 그러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그때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자고 얘기하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갔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복음 전했는데 어제 그 아저씨는 복음은 잘 들으셨는데 결심은 안 하셨어요. 근데 결심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땅히 돌아보고 이 자리에 모시고 와야 될 사람들을 그냥 두고 오지 않았는지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자, 33절부터 보면요.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가슴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하는 발이 있었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렇게 발라주고 싸매주고 하는 그런 섬기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2데나리온, 2달치의 생활비를 그분에게 맡기면서까지 그를 돌봐줍니다. 저는 이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원리를 봅니다. 섬김의 원리예요. 첫째는 즉시 섬긴다는 거예요. 그 전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 그냥 뭐 기름과 포도주와 다 바쁜 데도 여행 중이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그냥 전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2달치 생활비까지 언제 만난 사람이라고. 자, 이 섬김의 원리를 봅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요, 전도자의 원리입니다. 이 사람은 생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넘어서 이 밤에 아마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강도받는 자가 있으니까 그를 돌봐주는 겁니다. 생활 속에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걸 보면요, 척척척척합니다.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많이 해본 솜씨에 훈련된 모습, 무장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막 거품을 품고 넘어져 있다, 누가 피를 흘리고 있다, 119, 112에 전화 거는 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 귀찮아가지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저없이 섬기는 것을 봅니다. 훈련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디까지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 데려오면 뭐 밥 사주고 떡 사주고 데려오는 거,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와서 그분이 신앙생활 해서 자기 발로 교회 문 열고 나가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내 전도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생산, 이 배가의 사역, 이걸 왜 주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혼자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든 일을 다 고칠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이 다음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더 많은 일을 했나요? 예수님 더 많은 일을 했나요? 바울이 더 많이 돌아다녔나요? 예수님 더 많이 돌아다녔나요? 예수님은요, 멀리 안 가셨어요. 근데 바울은 뭐 배 타고,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 이전에 물질을 쓸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나 자신,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나에게 전도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자주 찾아오고 신방하고 때마다 찾아오고 남편, 아이들 생일까지 기억해가지고 나를 돌봐주는 그 귀찮을 정도로 도와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강도 만난 자를 찾으러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는 분이 계실지 몰라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전도 폭발은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저 가운데 지구가 있죠. 지구 안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 한 마리가 아니고 사실은 72억 마리예요. 우리가 잡아 올려야 될, 건져내야 될, 사랑하는 어부가 돼야 될,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72억을 건져야 돼요. 지금 뭐 한 21억, 22억이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 나머지 한 50억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시계반을 방향으로 서론, 복음 설명, 결심, 즉석 양육. 서론은 친교하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문을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아온 고단한 얘기를 들어보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또 듣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혹시 교회 나와본 적이 있는가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얘기를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영생 얻기 전에는 지지리도 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영생 얻었습니다. 영생 얻고 나니까 복동이가 되었어요. 복수리가 되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냐면, 오늘 죽어도 천국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나의 간증, 마이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은 내 인생을 바꿔놓은 2가지 질문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첫째 질문은, 제가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또 이렇게
꽃가게 아주머니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꽃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꽃을 만져서 그러신지 꽃향기 때문에 그러는지 너무너무 얼굴이 아름다우시네요. 마음도 착하실 것 같아요. 처음 관심 있으시죠?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러시군요. 꽃을 제게 지금 장미꽃 백송이를 제게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장식해 주셨는데 이 꽃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지금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줄기에서 끊어져서 죽었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만약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보내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어떻게 하면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시는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국은 선물입니다. 돈이나 먹노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값없이 거둬주는 이 선물을 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까요? 또 하나님 왜 이것을 선물로 주실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치장을 해도 변장을 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의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어려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이 벌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속에는 내가 행한 모든 죄악들, 내가 행한 모든 생각들, 또 내가 한 말,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언젠가 이 책이 펼쳐지고 이 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정죄를 당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저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지만 어려우신 하나님은 저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벌을 줄 수도 안 줄 수 없는 곤란한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를, 선생님의 죄를, 아주머니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던 나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옮겨진 것이죠.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문은 열쇠입니다. 근데 천문을 열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 현세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영생을 주려 하는데 받겠느냐?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제 믿음을 가진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교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전한 이 내용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볼 때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짧게 하면 한 4분. 여러분 기적의 소생술, 사군의 기적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린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더라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중환자실에서, 아니면 정말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입니다. 그 황폐함 때문에, 그 식성 때문에 우리는 오늘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율법사는 편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약간은 비웃듯이 편견을 가지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예수와 제자들이 무슨 영생을 준다는 말인가 하고 조롱하듯이 실험하듯이 주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편견 없이 그 사람을 상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율법사에게 전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고개 들고 서서 주님을 시험하여 질문한 그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 종교적 지위, 재산, 학력, 우리가 때로 부러워할 것들을 그는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영생에 대한 확신. 주님은 그가 없는 걸 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물에 헤어는 그를 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하늘의 비밀을 일러주시고 끝내는 은혜의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깨뜨리면 정말 우리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반도가 변할 것입니다. 풍력 땅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토평동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희망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